오늘은 예레미야 23장 세 번째로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하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근데 관계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다가 또 소통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소통도 멈추는 때가 있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순간이 오죠. 그것이 어떤 오해가 될 때도 있지만 또 부담이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별 얘기가 아닌데 되게 말할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좀 멈추게 되는 거죠. 잘못 내가 오해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말이 내게 막 이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부담이 되면은요. 이것은 모든 관계에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다 동일해요. 이렇게 부담이 되면 만나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짐이 되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듣는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겠죠. 서먹해지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서먹한데 뭘 만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종종 그렇고 서먹하면 안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유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될까? 이제 그때 고민되겠죠.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짐이 되지 않는 좀 편안한 관계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면 점점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가 작아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도 점점점 줄어들겠죠. 부담되는 말 들어서 좋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죠?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뇨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들어오죠.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을 질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거든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너 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엄중한 말씀, 히브리어는 마사라고 하는 건데 이 엄중한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무거운 짐, 혹은 부담이 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다른 해석은 신탁의 말씀 이렇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탁에서 나오는 온전한 말씀 표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엄중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담이 되는 말씀, 혹은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와가지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의 부담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짐이 되는 말씀을 선언했잖아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그대에게 가서 항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겠다.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 이 부담이 팍팍 되는 말씀이. 그게 또 와가지고 또 뭐냐, 또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었는데 이거 말고 또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무겁게 하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엇이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냐?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왜 짐이 되느냐? 왜 부담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편 가운데 ESV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가 짐이다. 이렇게 33절 보게 되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무거운 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좋겠어요? 짐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처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림에.
그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짐을 탁 풀었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짐을 버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33절이에요. 이 33절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 나머지가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4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집에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나님 말씀을 짐이 되어 무거워요 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도 말씀이 짐이 될 때가 있겠죠.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예레미야 입장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을 항복해라. 이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얼마나 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짐으로 여기는 선지자라면 선지자 해서는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짐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짐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짐이 돼봐요. 여러분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게 짐이 돼봐요.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짐 되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짐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벌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벌 내리겠다. 어떻게 벌 내립니까? 40절 보면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 이 성에서 던져버리겠다. 영원히 잊어버리겠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 마치 교회가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교회 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면 교회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폭풍처럼 말씀하신 후에 35절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희가 혹 친구나 이웃이나 혹은 친척 간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집사님, 말씀이 부담스럽지? 형제님,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 주셨어. 그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짐을 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짐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걸림돌이 되겠냐고.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망하려고 말씀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 어떻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다.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실을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무겁다, 짐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중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벌이 아니라 중벌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망령되이 여겼다. 이 왜곡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도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망령되게 여겨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질문할 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한테 너희가 질문할 때도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자,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와가지고 선지자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가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까? 이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죠? 엄청 큰 차이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즉 짐이 되는 말씀을 쓴다면 내가 온전히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39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아멘.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38절 말씀 우리나라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졌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임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벗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접속사를 잘 보면 37절 말씀에 이르는 겁니다. 너희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또 재미있어요. 잊어버린다? 이 말은 원래 단어의 의미는 멀리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서 멀리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들을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내가 영원히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널 영원히 생각지도 않겠다. 좀 끔찍한 징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잊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세요.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 잊지 못. 그죠? 하나님 앞에 이 수치심이 잊지 못해요. 육신이 끝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내가 여기서 목숨 끊으면 모든 수치가 잊어지겠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수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누가요? 선지자가. 누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죠. 하나님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들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람은 부족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적 완결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로 계세요. 우리를 내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외로우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들어서 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바짝 차리라.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는 순간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모욕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더 적실한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한 책을 읽었는데 성경의 무엇에 관한 책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
성경 무호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 무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무호성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경 무호성이 위태롭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무호하다 말하면서 그 성경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성경은 무호하다 이야기하니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냥 제 심장을 그냥 팍팍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들으신 분도 주일날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콕콕 찌르는 거예요. 아주. 믿음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가 말씀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 하나님과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통하지 않겠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되면 둘 다 불편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통하지 않으면 누가 불편합니까? 하나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하나님 부담스러워지죠.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스라엘. 제대로 된 상태이겠습니까? 병이 들어도 중병이 든 상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를 보여주냐. 영적으로 매우 중병이 든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참된 신앙은 말씀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요. 참된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와 성도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본문이 말씀 중요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참된 신앙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합니다. 특별 계시의 시작, 구속적 특별 계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 처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이 말씀 계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요. 참된 신앙이에요. 거짓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좀 부담스러워요. 저 그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꼭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내 안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에 대한 고백이죠. 그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간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장 큰 직무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전하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위 틈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 부담스러워서 바위 틈에 숨은 거예요. 죄예요. 죄가 가득 차면 말씀 하나가 부담스러워요. 말씀 듣는 게 짐이 돼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죄성을 건드리니까. 이 말씀이 짐이에요, 부담이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처럼 부담되고 짐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잘못이 아니죠. 이거는 매장당하는 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가셨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죠? 참된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13장.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복 있는 것입니다. 네. 시편 19편에도 그 유명한 말,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거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참된 신앙은 정말 말씀. 그래서 오직 성경을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 그 준비가 늘 있어야 돼. 그게 참된 신앙의 표지예요, 표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답을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주님의 대답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서 그거 이전에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였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더라도, 다르더라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다. 참된 신앙.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자가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달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백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흥정하는 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흥정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참된 신앙의 시작이라면 그 말씀을 흥정하면 안 돼요. 흥정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서 좀 더 싸게 받으려고 흥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질문했던 내용이 흥정이잖아요.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 뭐냐? 부담스럽지 않는 말씀 좀 전해다오. 이것처럼 나쁜 게 없죠. 특별히 영적인 편식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먹으려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섭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이건 나중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필요한 건 내가 막 갖고, 조금 힘들고 불편한 건 이렇게 미루고, 그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나쁜 모습인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자근자근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마음이 더 커집니다. 남에게 해준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 배려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이 막 풍성할 때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마귀가 딱 자리 잡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해주는데 사랑도 줬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랑이 기브 인 테이크지 왜 꼭 기브만 있어?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배려해?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단 청소하잖아요. 계단 딱 청소해. 그러면 청소 구역이 어디까지만 돼 있습니까? 요거 바로 여기 예배 계단 그 위까지만 딱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닦다 보면 그 밑에 이게 휴지 같은 거 쓰레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이 계단 청소하니까 주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늘 그러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요. 누구를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작동하게 되면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게. 제가 재밌는 그 경험을 했어요. 3층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누가. 그럼 이제 좀 치워라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면은 치웠어요. 어디만 치웠냐면 앉은 자리만 치웠어요. 옆에 있는 탁자 위에는 종이가 그대로 있어요.
저거 왜 그러냐? 제가 버린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버렸대. 야, 어떻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아니, 다,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누구를 얘기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딱 거기 있는 거. 그래서 그러다가 안 해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랬는데 안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떼같이 달려들 것이다. 아니, 목사님도 그러고 또 안 하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꾸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영역이라는 게 영적인 것도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만 갖고 싶어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막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이거 지켰냐? 십계명의 내용을 쫙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뭘 요구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내 필요가 아니거든. 아직 그건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거든. 그 돈은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그 돈까지 건드리십니까? 그런 거죠.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지킬 건 지킵시다. 요건 내 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근심하여 떠났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흥정했잖아. 예수님이 흥정하는 거예요. 요 정도 할 테니까 예수님 요 정도 받아주세요. 흥정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다 내리면 뭐 한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나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이게 흥정하는 신앙은 몰라요. 늘 모르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흥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흥정한다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갈 때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흥정했습니까? 단호하게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마음,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다 연약하여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흥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 어떻게 부활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흥정하는 신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신앙이 됩니다. 영원한 불길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흥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야. 아멘이 안 나오지 막. 얼마나 힘들어요. 흥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에 흥정하지 않고 말씀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달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실패했으면 저녁에 살 때 회개하고 주님 내일은 꼭 지키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설교자와 거짓 설교자의 차이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함에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여기 있죠.
선지자와 설교자가 이 부담되는 말씀 전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앞에 설교하고 나면 그 짓눌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사냐? 가장 먼저 질문이 저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정말 힘든 겁니다. 그죠? 가끔 생각할 때 어떻게 목사들이 오래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하는데 그렇다고 오래 사는 분이 거짓 설교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한다.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유대인들이 잡혔을 때 예수만 전하지 말라.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할 때 이 사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죠. 좁은 길을 가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없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저 가끔 질문합니다. 진짜 정말 요즘 동성애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죄잖아요. 분명하죠. 동성애자도 죄인이죠. 분명하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으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동성 커플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긴요. 기쁨으로 받아야죠. 죄인이 왔잖아요. 죄인이. 우리가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왔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었잖아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서받음의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로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마치 용서받지 못할 죄인 양 저주하는 건 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분명히 선포되면 복음이 변화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성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복음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화됩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읽었던 책, 이게 다 읽고서 꽂아놨는데, 성공의 신분가 그거요. 그 전에 이제 동성애자였었어요. 그 첫 번째 자기가 돌아오게 된 그 내용을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첫 말씀, 자기가 복음서를 읽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의 못할 게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겁니다.
복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설교자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역사는 성령이 하시니까 그 확신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설교자의 사명이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건 그게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넘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이 뒤에 있는 부활 뒤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담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은 벗어 던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굳게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